네, 오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또 어쩌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어색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결단하고 나오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2달 전부터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라는 이 주제를 정하여서 오늘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알면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또 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지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고 싶은 것이,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초청 주일로 지키면서 기도하였고, 또 이렇게 초청하였고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1층 본당 로비에 1층에 큰 현수막으로 이런 문구 쓰인 거 보셨습니까? 오늘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 오늘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오늘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다 마쳤을 때에, 그리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야, 오늘은 정말 나에게 행복한 날이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 인생의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당시에 세리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로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의 세리들은 여리고에 있는 그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관세를 이제 매기고 그것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자면 세관 관리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서 세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로는 세관장입니다. 근데 여리고가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겨지는, 걷어지는 세금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당시로는 1위였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도시의 세관장이다. 그 도시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일 거고 성공한 사람일 거고,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리를 고용한 쪽이 로마 정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쪽에 붙어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시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정부는요, 세리가 세금을 잘 걷어서 요구한 만큼만 가져오면 그 사이에서 얼마를 착복하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적정 이 수준 이상의 세금을 매기고 또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악의 축이라고 부를 만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악의 우두머리는 세리장이라고 여겼으니까 삭개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삭개오도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삭개오도 정말 악의 축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부도덕하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삭개오를 관하여서 나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언급이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삭개오 나쁜 아저씨, 그 나쁜 아저씨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어서 선하게 됐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정통적인 견해인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다. 최소한 예수님은 만났을 당시에는 그렇게 부도덕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8절이거든요. 삭개오가 나빴을 거다, 나쁘지 않을 거다, 다 8절에 같이 말씀을 하는데,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세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고백한 거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저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그래, 삭개오가 변화됐구나, 새로운 결심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이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시제는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이 돼요. 근데 반복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삭개오가 평소에 그 재산의 절반 정도는 구제를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고, 또 과거에 누구에게 부당하게 빼앗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되갚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의미를 취하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해석 많이 들어온 것은 미래적인 의미예요. 삭개오가 변화됐구나, 그동안 나쁜 짓을 하던 이 세리장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선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쭉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책망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 만날 당시에도 삭개오가 여전히 부도덕하게 재산을 모으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미래적인 의미보다 한번 반복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래적인 의미로 들여봤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리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 나쁜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삭개오는 정말 나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그러기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성공을 바라봤을 거예요. 남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봐라 나는 성공할 거다.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 아무 말 못할 거다. 내가 성공하면 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생각과 다른 거예요. 허무해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성공만이 답이 아니구나.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면 답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는 사회에 공헌을 좀 해보자. 구제일을 좀 해보자. 내가 돌아보니까 허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속여서 그렇게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는 걸 발견하면 4배로 갚아주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 더 많이 갚아주면서 내가 달라졌다는 걸 좀 보여주자. 인생의 방향이 좀 바뀐 거예요. 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내 삶은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공허함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졌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때문에. 제가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허무함,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금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 사개가 그런 거죠. 나는 성공을 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선한 일도 해봤는데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온 사람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기쁨이 있네. 저 사람에겐 내가 알지 못한 평안이 있네. 저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 성도님인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나왔대요. 뭐가 궁금하셨어요? 아내가 너무나 달라져서 궁금해서 나왔대요.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젊을 때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이제 방해는 안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좀 시비를 걸면 막 화를 내면서 같이 싸우려고 했던 그 아내가 요즘은 시비를 걸어도 그냥 웃고 지나간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교회만 다녀오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미소가 환해지고 근심 걱정하던 친구가 그 아내가 교회 다녀오면 뭔가 해결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인지 그렇게 확신에 있는 얼굴로 오고 도대체 교회가 뭔가 도대체 뭘 듣고 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는 못 가겠고 그래서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로 이제 한번 처음 와보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겨서 쭉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내 아내는, 내 가족은 계속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걸까? 왜 내 친구는 예수님을 계속 믿자고 하는 걸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니 저 친구는 일요일 교회만 다녀오면 저렇게 미소가 달라지지? 왜 자꾸 은혜 받았다 말을 하지? 그게 뭐길래 궁금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정말 뭐가 달라질까?
삭개오에게 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 내 공허함이 채워질까? 진짜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정말 작았나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길에 몰려들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니까 그 앞길로 달려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높은 곳에 올라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면 사람들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를 택하여 올라갔어요.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로 설교가는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이게 궁금해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돌무화과 나무가 뭐길래 왜 올라갔을까? 그랬더니 이런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괜찮게 생겼죠.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일반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다는 맛이 없대요. 그런데 1년에 6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정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덜 익은 열매에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찔러줘야 된대요. 그럼 무슨 가스가 발생하면서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1년에 6번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평소에 열매가 조금 맺히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열매를 뾰족한 걸 찔러서 상처를 내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왜 많은 나무 중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다른 나무에 혼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래? 라고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삭개오도 열매 좀 찔러보려고 하나? 돈도 많은 사람이 저런 것까지 하나 보네라고 하고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도 주목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만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보고 싶지만 또 혹시나 깊이 발을 들여다 놨다가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부담이 돼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지만 마음을 숨기고 좀 멀리 있으려는 양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 조금 가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내 아내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사랑하는지 궁금은 하지만 나도 쉽사리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금 숨어 있고 싶은 그러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경험한 것을 동일한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저 죄인 저 죄인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자신의 것을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서 용서를 구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선을 그어버리고 삭개오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거든요. 순결하고 맑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에요. 아마 그 부모가 아이가 낳았을 때 그러한 순결하고 맑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편에 일을 하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폄하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맑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중에서 오늘 대목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에 너무와 흡사하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먼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할 때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키려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야 그래 내가 갈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그 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친구가 밥 사줘서 밥값하러 오신 분이나 선물, 교회 선물 전달해 주니까 내가 선물도 받았는데 한번 와봐야겠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슬픔도 고통도 공허함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속상함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집 밖을 나갈 때마다 가면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알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나를 죄인이라 멀리하지 않으시고 선을 긋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은 나의 조건을 먼저 봐요. 내 조건을 먼저 보고 부를 건가 부르지 않을 건가를 결정하죠. 내가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내가 그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계산하고 그러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 아시지만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평판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며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목적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기에,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몇 년을 더 살아갈까요? 지금껏
손살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삶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근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며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25일여 정도였나요?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일용엄니로 불리며 사랑받던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일기로 갑작스레 별세를 했습니다. 작년엔가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고향이 군산입니다. 군산. 전북 군산이 고향이고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모태신앙으로 교회 출석을 잘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것은 2016년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50여 년을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과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앓았고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웠고 남편을 증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TV에서는 항상 웃고 또 씩씩하게 때로는 욕도 하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셨지만 사실은 조용하고 또 자신을 불행하다고 늘 여겼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고 사업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인데 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 망가지고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술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다 토하게 됐대요. 술이 꼴도 보기 싫지 않더래요, 갑자기.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의 간증 제목이 뭐였냐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요청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주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과 영생과 영광을 줄 것이다.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얼마나 기쁜 부르심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뭔가를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포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그리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 주님 만날 그 날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하나님 예배한 그 날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주와 함께하는 그 날이 나에게 행복한 날인 것을 고백하며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